또 주일 오후 이렇게 또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를 딱 정했어요. 이제부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과 1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이제 장로교가 있는데 이 장로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카톨릭 교인들은 이제 개신교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톨릭 갔다가도 성공회 갔다가도 하니까 끼어 있는 어떻게 보면 소수인 장로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정치와 삶의 문제를 정립하는 교리 문답서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신도 교육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과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성인과 목회자 준비생을 위해서는 이제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신자랑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 대동소이한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이 뇌 구조가요. 어떤 것을 스토리텔링, 조직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사실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에 그림이 없으니까 요거 가지고 하고 요거 저 가지고 하고 이렇게 끼워 맞춘 것을 보고 이제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적으로 성경 전체의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교리 교육이 필요하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1에서 107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07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에서부터 38개의 질문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39문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성경 거의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요리 문답의 1에서부터 3문이 이제 서론격이거든요. 이 소요리 문답 전체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1에서 3문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1문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제 1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있어요. 답이 아래에 있는데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전 예배랑 겹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목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목적이 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주요한 목적이 있다. 그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작은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취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취업 못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두고 취업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뭐 취미 생활할 때도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생의 작은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한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걸음으로 캠퍼스를 걸어가는 한 학생과 교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수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근데 이 학생이 대답하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취직하려고 그럽니다. 또 질문합니다. 취직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결혼하려고요. 그럼 결혼해서 뭐 하려고 하나? 아이도 낳고 집 사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럼 그렇게 산 뒤에는 어떻게 되나?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되겠죠. 그럼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계속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 올라가는데 지금 이 학생은 결국에는 죽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이 없으니까 사실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진리와 우리가 동의되어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나머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서를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전무후무하게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동산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남녀노비와 소와 양떼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은 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잖아요. 못 잡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죠.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많았었는데 왜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인간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거나 기술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과거에는 어떤 계급의 삶을 살아갔냐 굉장히 중요해요. 노비로 사냐, 평민으로 사냐, 귀족으로 사냐, 왕으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금수저 왕이잖아요. 최고로 높은 계급에 있는 겁니다. 그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이나 왕이나 죽음 앞에선 평등한 겁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 땅에서 죽어라고 잡고 있는 것이 바람과 같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한 300억 대의 자산가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고 해요. 얼마나 검소했냐면 부부가 모두 화장실을 사용한 뒤에야 물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임종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자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길까 궁금해서 모였습니다. 이 부자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불 꺼라. 죽는 순간까지 전기요금이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자린고비로 3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룬 어떤 업적도 의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내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왔고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이렇게 36절 말씀만 읽었는데 3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 계시를 이해한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원과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주요한 목적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뭐 어떤 것을 만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신 거죠. 사람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탑이 먼지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인생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선 안 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해요?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라는 말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발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시죠? 네, 즐거움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즐겁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매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고 해도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거 막 읽어도 기쁨으로 막 읽거든요. 왜요? 그거 읽으면 내가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읽는 것이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왜요? 돈 버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SNS에 글 올리는 거 전 되게 힘들어요. 저 유명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 SNS에 글 올리고 사진 올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왜요? 난 유명해지는 것이 즐겁거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하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참아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네. 왜요? 아름다운 것이 즐겁거든요. 아름다워지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또 힘이 세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몸을 괴롭히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꿔도 결국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결국에는 약해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결국엔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뭘 열심히 해,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들해져 버리고 결국엔 예전만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알아가도 끝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알아가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후니까 잠 깨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모시고 있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인생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즐거움이 샘솟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왼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은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균형 잡혀 있고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른쪽에는 그 중심에 자신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말라야에 이제 14계자 14개 봉우리가 있대요. 그것을 완등한 팀이 세계 얼마 안 된 30개 정도의 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6개의 팀이 이 히말라야의 14개의 좌를 완등을 했대요.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 성과를 내는 산악인에게 주는 이 황금 피겔상이라는 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등산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황금 피겔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황금 피겔상 본상을 탄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공로상은 있는데 본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을 보면 그 상을 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는 이 히말라야 14개 봉우리를 완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이 황금 피겔상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 유럽 사람들, 이 생각하는 이 등산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유럽 사람, 이 황금 피겔상을 주는 사람들은 산의 정상, 꼭대기를 정복하는 등정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를 그리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등정하는 등로주의를 더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정상에 찍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태도로 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산악인이 이제 알파인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알파인 스타일이란 대원 6명 이내로 고정 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사전 정찰도 하지 않고 산소통의 도움도 없이 최대한 그런 문명의 이기를 배제한 채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산의 방식이야말로 등반자로 하여금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자연의 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도전 정신이나 또 용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등산 스타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귀족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 삶의 방식 때문에 그가 귀족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그를 도와주었던 이제 세르파라고 하는데 이 현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세르파였던 텐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팔에서 너의 나라니까 네가 먼저 올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오를 수도 있는데 이 세르파에게 먼저 오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레스트를 가장 처음 등장했다는 명예로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세르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여서 세르파와 네팔 주민을 돕는데 헌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귀족 칭호를 얻었던 이유는 높은 산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산과 삶에 대한 태도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귀족 칭호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봉우리를 많이 올랐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느려도 남들이 찍었던 그 정상을 찍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길 수 없으면서 큰 소리치는 세상의 헛된 지혜에 속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깨닫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